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칭의,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복음의 근본 진리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아마 가끔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도 그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만약에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라면은 그건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칭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칭의라는 말을 사실은 처음 듣거나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신칭의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 표현을 칭의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게 봐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칭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요, 판사한테 이렇게 판결해 주쇼라고 요구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요,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선물이자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아까 함께 읽은 그 욥기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한 말은 사실은 욥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되어 판사는 하나님이 되시고 판사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받는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 각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의인으로 서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의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칭의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건강하게 세울 수도 있고 만약에 칭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그걸 왜곡하면은 교회를 망칠 수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생명같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칭의, 의란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면으로, 세 가지 아니고 오늘은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칭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칭의는, 잘 들어보십시오. 칭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너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칭의가 돼요. 반복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칭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너는 심판받을 죄인이 더 이상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포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칭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요, 지금 칭의다 라고 말할 때 칭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이 사람은요, 이 의인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의인의 개념, 의인 안중근 열사라든지 아니면 6.25 상해용사 되시는 어떤 의인, 아니면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해준 어떤 의인, 그런 의인을 지금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관련된 의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을 제일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은요, 딱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거죠. 그것만 해도 일단은 딱 기본적인 판단은 되지 않습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나쁜 놈은 지옥 가야지. 좋은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야지. 그게 제일 공평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시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맞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맞긴 맞는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그러면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말, 내로남불.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해설은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자기 기준하고 다른 사람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편견 없이 평가를 하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인과 죄인을 얘기할 때 사실 이 의인, 죄인 그러면 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좋은 사람이고 죄인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대입을 해서 제가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칭의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걸 대입시켜서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칭의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가 구원받을 만큼 의롭다라고, 그는 나 여호와한테 좋은 사람이다라고 판결하시는 행위, 그것이 칭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은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라고 판정을 내리셔야, 그렇게 보셔야지만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가 뭔가라는 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하기로 정하셨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칭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보겠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상대평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 자리에 계신 구원받은 대부분의 분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았다라면은 그분들이 모여 있을 때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덜 의롭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우면은 합격이고 불의하면은 탈락, 그렇게 딱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와 불의, 칭의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안에서 그 눈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원죄 속에 있던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언제 각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까? 언제 바뀝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뭔가로 되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그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칭의의 선언은요, 절대로 다시 또한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까지 그 달랑 그 믿음 하나로 나를
의롭다라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이 절대로 안 바뀐단 말인가? 그건 좀 뭔가 이상하다. 뭐라도 더 얹어가지고 같이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더 얹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은요,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은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해주시는 건요, 근본적으로 또한 뭐랑 관련된 문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신 칭의로 죄사함을 받아도요, 죄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죄를 극복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늘 새롭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처음 믿어서 의인 됐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뭐다?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신칭의는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의 모든 죄 안 짓고 여러분들 내일도 모레도 사실 수 없잖아요.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뜻한다는 것이 이신칭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그러면 절대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으니까 십계명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대충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결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간이나 유다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너는 망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똑같이 변함없이 늘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확정 판결을 미리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는요, 죄사함이라는 어떤 용서의 차원을 분명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보통 말할 때 어떻게 이해들을 하십니까? 용서라는 건요, 죄를 질 때마다 그 앞에 나가가지고 손으로 그냥 싹싹 빌면서 다시 용서받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확정해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완벽한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정치인, 시장으로 탈바꿈을 했던 장발장이지만, 장발장 다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셨죠? 정치인 시장으로 탈바꿈한 장발장이지만 장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전에 전과자 출신이었던 게 밝혀질까 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료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여러분한테까지 왔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 11절 읽으시고 이렇게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귀한 이신층의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전도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주신 그 여호와를 평생도록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칭의에 관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의 근본질을 설교하면서 이거를 다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신층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칭의를 얻는 방법을 여러분이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으시겠지만 같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칭의는요,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 죄인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건요, 애초에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죄인이면은 죄인을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죄인 용서해 주면 난리 나잖아요. 오히려 그 죄인은 벌을 줘야 되고요. 만약에 죄가 없는 의인이라면은, 무죄라면은 애초에 무죄인데, 의인인데 애초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도 심은 대로 거두고 악한 것도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5장 1절에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딱 하나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심어주셔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다 내버려 두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서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것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그 사랑의 뜻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실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축을 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벌 받을 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 벌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인을 살려주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주시는 칭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도 있습니다. 역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나 어떤 공로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율법의 저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100% 선물로 주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호의, 영어로 favor라고 말하는 그 호의 때문에 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호의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동시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분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술 주정뱅이 군대 그 상사처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너는 더 이상 망해서 죽을 죄인이 아니라 너 대신 죽을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너는 살아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듣고 여러분들 눈물 흘린 그런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서 칭의를, 선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이신칭의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요, 여러분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결국은 뭘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져다주는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야지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의 삶을 마치고 하늘에 들어갈 때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도요, 주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주를 반드시 서 있어야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와 결합이 돼서 영원히 하나가 돼야지만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진노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의인이요 자녀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3층에 앉아 계신 분들 어느 쪽이세요? 오늘 여러분 뭘 붙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전중앙침례교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전중앙침례교회 그런 능력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등록한 연수도 그럴 능력 없어요. 직분도 그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뭡니까?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은혜만이 여러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